안녕하십니까. 아모스서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 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확정된 심판입니다. 본문 아모스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짧습니다. 3절, 7절, 8절, 9절에 해당되는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확정된 심판인 이유는 7장 앞에서 소개되었던 앞선 두 개의 심판, 그 메뚜기와 불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지만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이 유예가 되었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관계로 오늘의 제목은 확정된 심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부터 한번 보시면요,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제 아모스가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 다림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죠. 그런데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다림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그 블록 같은 걸로 담을 쌓았죠. 담을 쌓을 때 그 일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 하얀 무명실이죠. 무명실 끝에 이렇게 삼각형의 납추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한번 위에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그 추가 똑바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직을 맞추는 거죠. 수직. 이 건축에 있어서 이 수직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이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직을 맞추는 것이 최고의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냥 집에 담장 정도 할 때도 우리가 다림줄을 통해서 그 기울지 않도록 잘 맞춰야 되는데 하물며 고층 빌딩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롯데타워의 그 정확한 그 계산된 그 기울기를 어긋나면 태풍이라든지 강풍에 절대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준을 이 직각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축에 있어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담 쌓는 분들이 이런 일을 계속 재가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높이면서 그거를 측정했던 기억이 듭니다. 자, 여기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사실은 담은 이미 쌓아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림줄은 지금 담을 두고 쓰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 곁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일 대상이 누구냐? 담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것을 지금 연상시키는 그런 어떤 장면을 아모스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뭔가 그 측정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모스서에 나오는 다림줄이 나왔고요. 또 계시록 11장에 보면 갈대가 등장합니다. 갈대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도 곧바르잖아요. 그 줄기가. 그래서 그 갈대를 통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재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벨사사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글자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서 세 번째 이제 요직으로 어떻게 보면 복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기서 데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에 재듯 이 자로는 길이를 재는 거고요. 지금 다림줄로는 기울기를 재는 거고요. 저울로는 무게를 재는 겁니다. 다 재는 거예요. 다 잰다고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얼마만큼 부합되는지를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측정이고 심판이겠죠. 심판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갈대, 다림줄 혹은 저울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측정의 도구들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죠. 대표적인 게 알곡과 죽정이의 추수의 심판, 또 양과 염소의, 이건 어떻게 보면 목자가 하는 심판. 다 비유는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렇게 나오지만, 또 다림줄, 갈대, 저울 이렇게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합한 사람과 합하지 못할 사람을 구분해서 합한 사람에게는 구원, 그리고 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 이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원에 가면 그 법의 여신의 이 상이 있잖아요. 법의 여신의 상.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스트리아라고 하는 그 여신의 이름, 아스트리아라고 하는 여신이 오른손에는 저울, 왼손에는 칼, 혹은 왼손에는 법전, 이걸 들고 있어서 저울을 법전으로 재서 옳고 그름을 판별한 다음에 칼로 심판하는 거, 칼로 징계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법의 여신이 하는, 집행하는 심판의 어떤 하나의 모델이라고, 원형적 모델이라고 설명하겠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혹은 역사의 중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림줄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그 기울기를 재는, 네가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곧바로 서 있느냐, 널 얼마나 어긋났느냐, 빗나갔느냐, 아니면 잘 지켜 있느냐, 잘 중심을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기능으로 지금 여기서 다림줄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록 20장인가요 19장인가, 그러니까 백보자,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서의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제목이 확정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그 7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 메뚜기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셨죠. 거두셨죠. 그러나 이번에 다림줄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심판의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의지가 표명이 됐고요.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이것은 반대말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 산당신앙, 산에다가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며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런 어떤 그 타락한 전통이 계속 그 척결되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여기 여로보암의 그 4대 조상이었던 예후, 아합의 왕가를 물리치 척결해버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을 물리쳤지만 그 예후의 이 왕계가 해결하지 못한 게 금송아지 숭배죠. 그게 바로 이제 이삭의 산당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삭의 산당이나 이스라엘의 성소들, 베델 이런 데를 말하겠죠. 그런 것들의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실상은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거는 이제 종교에 대한 심판이고요.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로보암의 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로보암의 왕국,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리라 하시니라 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근데 그들의 타락이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타락,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타락,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응해서 다림줄로 재시고 이 산당들, 성소들,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가 치겠다.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유인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점입니다. 자, 아모스의 중보로 하나님이 2번이나 심판을 연기하셨지만 아모스는 결국 확정된 심판이 선언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고 더 이상 중보를 시도하지는 않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어서 말씀 산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 7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 세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림줄은 벽을 세울 때 기울게 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납추가 달린 줄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에서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는 비유의 역할입니다. 우리 앞서서 보실 때 아모스서 7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우리는 미약한 존재라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곧바로 서지를 못하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연약한, 그리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가리키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용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계속 기울어진 대로 점점 이게 무섭죠. 한 번 기울어지면 그 기울어진 대로 점점 더 쓰러지게 돼서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무너져 내려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기준에서 벗어나 북이스라엘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과를 분명히 묻고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환상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다림줄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원어가 아나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외레어라 그래요. 외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쓰는 말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외레어처럼 사용하게 된 단어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말에도 지금 여러 가지 외래어가 우리나라 말처럼 들어와 있는 거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는 독일어인데 독일 사람한테 아르바이트가 이 부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못하죠. 그냥 일하다예요. 일하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한국에 와서는 그게 부업처럼 완전히 뭐 표준말이 되어버릴 정도고, 이제 이 아르바이트가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알바. 아마 독일 사람들한테 가서 알바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이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처럼 바뀐 거고요. 또 뭐예요? 또 화이팅. 이거 미국 사람들도 영어 쓰는 사람들도 화이팅이라는 말을 안 써요. 막 힘내자라는 말로 화이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이 화이팅은 한국말이 된 외래어죠. 외래어인데 한국말이 되어버렸죠. 한국 사람이 힘내자, 뭐 우리 전통적인 뭐 아자 이런 말보다 더 많이 쓰잖아요. 화이팅.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사람도 한국에 와서는 화이팅 하면서 힘내자라고 응원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기에 다림줄로 쓰여진 말은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외래어입니다. 그리고 다림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가 논의가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이 단어가 외래어인 것에 주목해서 이런 해석이 있어요. 아나크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행하실 심판의 도구는 외세가 될 것이다. 즉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파괴시킬 이방 나라를 연상하는 이 언어적 장치로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뭐 나오는 거에 벤또라는 단어가 일본을 연상시키는 거,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벤또라는 말을 많이 썼죠. 지금 아마 어린 친구들은 벤또라는 말 모를 거고, 벤또가 뭐야 뭐 하겠죠. 뭐 도시락이라는 말이 이미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바라든지 화이팅이라든지 이거는 우리나라 말화된 외국어가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다림줄이 아나크라고 하는 외래어가 지금 다림줄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어적 기능을 통한 암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경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인 이방 나라 아나크를 그의 손에 잡고 계시다는 것은 그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도구를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이운다는 것은 이방 나라의 침공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그냥 변두리만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가운데를 관통하게 지나간다는 거는 완전히 그 정복이,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6.25 때 서울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울 3일 만에 서울 뺏겼는데, 그런 것처럼 이방 나라가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날 것이다. 정복하는 행위를, 정복당하는 행위를 말하죠. 뿌리서부터. 자, 어떤 해석을 따르든 간에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다시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말로 죄의 문제를 확실히 다루시고 그 죄가를 묻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5장 17절에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겠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죄가를 물으시는 결과, 즉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종교적 영역입니다.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황폐하게 되고 파괴되는 것, 이 영역이 바로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제2장소에서 나름대로 종교 행위로 안전을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파괴로 응답하십니다. 또 둘째로 정치적 사회적 영역입니다. 여로보암의 나라,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정치 사회적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며 자만해 있던 왕조가 몰락하게 됩니다. 예후 왕조가,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지 4대 만에 여로보암 2세에 와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해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게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서 2번에 걸쳐서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은 확정된 심판 선언을 듣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말씀 적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몇 번 기회를 주시고 몇 번 용서해 주셨지만 그래도 듣지 않는 목이 고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번에는 용서보다는 채찍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정말로 하실까? 하고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기 때문에 심판, 죄, 회개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축복, 은혜, 평안, 이런 것만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단호한 어조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듣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확정된 심판의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파괴와 파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확정되어서 임하기 전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시간은 없어요.
제일 늦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 심판을 확정하시지만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때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용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에 또는 이번만 지나고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이 오지 않고 우리가 다음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심판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